네,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이승진 교수입니다. 제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영상을 이제 클릭하시는 그 주된 이유는 아마 설교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학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설교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 설교 사역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설교학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셨을 텐데, 제 강의 영상을 듣지 않더라도 아마 그 설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들, 또 다른 여러 설교학 책들, 강의, 또 세미나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성수협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그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 해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설교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지난 시간에 합리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 또 오늘은 이어서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 이런 주제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아마 그 설교학자로서 그 합리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비판한다, 그 제목도 아마 처음 좀 생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강해 설교는 아마 대부분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자신의 설교 사역을 한마디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아마 나는 강해 설교를 한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 강해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 그러한 제목으로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 아마 들어보지 못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번 성수협에서 제공이 되는 이 강의가 반드시 뭔가 1%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는 그 이유는 이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주의 성경 해석에서 지난 시간에서는 제가 무엇을 다뤘는가 하면은 기존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또 2010년대 지금까지 여전히 한국의 6만 개의 교회, 그 다음에 12만 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전반적으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만일에 그것이 언약 해석학에 빠져 있다면은 저는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그 성경을 해석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집어 넣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그 비평적인 성경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적인 문학 작품과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런 해석들을 이제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하고 모형론 해석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알레고리,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자기는 모형론으로 해석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알레고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어쨌든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모형론 해석, 겉으로는 모형론 해석,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좀 자의적인 또 알레고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어쨌든 이단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양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 건가, 저는 그러한 그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비판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 보수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보수적인 어떤 방식의 해석을 이제 역사주의 해석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된 전반적인 이제 맥락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학자로서 이
설교학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학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주해를 하고 주해된 내용을 영적인 진리로 바꾸는 그 원리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청중의 상황에 맞는 적용적인 메시지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 과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다리 놓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올드 엔션트 텍스트,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성경 본문.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는 이 간격을 연결하는 작업을 브리지 메이킹, 다리 놓기라고 합니다. 이 다리 놓기를 위해서는 성경은 특수한 사건, 특수한 시점, 특수한 그 공간 속에서 발생했던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내용을 보편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원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아주 특정한 시점, 특정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서 있었던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설교를 하려면은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선악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서 말씀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끄집어내는 그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너의 판단력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너의 판단력은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원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줘야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여전히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도들이 경험하는 특정한 문제를 목회자가 파악을 해서 그 답을 줘야 된다. 적용적인 메시지로. 이 세 번째 단계, 적용적인 설교의 단계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다시 특정한, 특수한 그 상황에 결부시켜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한다면은 1번과 3번의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고 2번은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과정은 특수한 메시지를 보편화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3번은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다시 특수한 상황에 연결시키는 작업,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런 과정들이 설교학적인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거듭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설교들이 원리화를 생략을 하고 주해를 설교 메시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해를 설교 메시지로 가져갑니까? 대부분 주석서를 보는 거죠. 주석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석서가 말하는 원리를 이제 설교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마 2025년도 우리 한국 교회 10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 거의 80% 이상 이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원리화가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전반적인 강의는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가 하면은 성경 본문을 언약 해석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 영적인 진리로 바꾸는 이 작업은 이제 개혁주의 교리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용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설득을 하는 건가라고 할 때는 겉으로는 설교자가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치밀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핵심 교리, 근본적인 신념, 그 다음에 설교라는 것은 적용점은 파생신념이거든요. 이 근본 신념과 파생신념의 자체의 긴밀한 정합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기호학의 삼각형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호학의 삼각형 모델을 잘 이해하시면은 모든 해석 작업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게 이제 기호인데 우리의 관심사로는 텍스트거든요.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삼각형은 그 기호라고 하는 2번은 결국 3번의 지시 대상, 지시물을 가리킨다는 거죠. 2번과 3번의 이 점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관계거든요. 그것을 4번은 깨닫는 거죠. 그 4번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건 이제 독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4번의 그 마음, 그 4번의 독자의 마음, 청중의 마음, 우리 설교 해석자의 마음 속에서 깨닫는 4번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자의 마음이고, 저자의 마음, 독자의 마음,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2번의 성경 텍스트는 실제 하는 것들의 언어적인 표현이죠. 자, 텍스트 기호, 텍스트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건, 역사적인 사건, 사건 계시가 있었고, 그 사건 계시를 2번의 말씀 계시로 전환을 한 거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자, 그리고 3번, 텍스트는 언어 바깥의 지시물을 가리키는 거죠. 2번의 텍스트는 지시물 3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역사주의 해석은 지시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본문 안의 과거 사건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 성폭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덕적인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죠. 방심했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갔다 는 의미, 그것만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뭘 놓치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11장 바깥 맥락, 전후 맥락, 전체 성경의 맥락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타락 사건은 더 큰 맥락으로는 그 이전에 사무엘하 7장 사건, 7장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한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시적인 맥락을 놓치고 그냥 11장, 사무엘하 11장 안에서만 몇 가지 도덕적인 교훈을 끄집어 내왔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텍스트와 그 다음에 제시 대상,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연관성을 결국은 4번 깨닫는 것이 이제 해석의 목적,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4번은 이것은 우리 모형론 해석을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의 전제를 가지고 2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4번의 전제를 가지고 2번의 전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번은 보편적인 개념이고 2번은 특수한 메시지예요. 자, 보편적인 전제를 가지고 특수한 메시지로 들어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제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전제 없는 해석은 없는 거예요. 전제 없는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전제를 사용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전제 없는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모형론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전제는 좋아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전제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섭리를 다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섭리, 구속사적인 섭리를 다 담아내기 위한 그런 전제, 그것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 교리 속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필연적인 말씀 순종, 죽기까지 인내하는 그런 순종, 이 전체적인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이제 상호 본문성, 자,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을 설교학자로서 저만큼 강조하는 설교학자 드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좀 어렵지만 끝까지 들으시면은 저는 여러분들 뭔가 내 설교에 뭔가 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기대가 있으신 분들 반드시 답을 얻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전체 상호 본문성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상호 법문성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프레임 시멘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시멘틱스. 그러니까 시멘틱스는 이제 의미를 찾는 이제 이론이거든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맥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가? 대조, 암시, 모순 세 가지 맥락입니다. 그 성경의 맥락은 결국은 세 가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13 또는 B라고 하는 기호가 독립적으로는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교가 너무 막 파싱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단어 막 쪼개고 막 그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이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가로 맥락은 이것은 이제 B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세로 맥락은 13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막 겹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브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좋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좋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의미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그 단어 자체에 거기서 의미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맥락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맥락에 수사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아마추어 수준 또 프로의 수준으로 나뉜다. 아마추어의 수준은 미닝을 따지는 것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프로의 수준은 뭐냐면은 인텐션, 의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대조적인 그 맥락의 의도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 다윗과 사울, 순종하는 케이스, 불순종하는 케이스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성경의 맥락이.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숨은 의도가 뭐예요?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선택을 의도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법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또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암시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층 배후의 심층을 깨달으라. 그 다음에 모순이 가장 많습니다. 모순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순에 직면을 할 때 의도는 뭐냐면은 그 중첩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모순? 모순은 레토릭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수사적인 표현은 역설이거든요. 역설적인 교훈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역설적인 교훈, 뭐가 모순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 상태인데 우리 인간의 구원은 미완료인 거죠. 완료와 미완료가 중첩된 상태. 그것은 그 중첩을 감당을 하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지난 시간에 이 상호 법문성을 이제 제가 강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조직신학 그 성경론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독자를 성령께서 조명을 하신다.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조직신학 성경론의 핵심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실천신학적인 이 상응 개념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천신학적인 설교학적인 상호 반응으로서 상응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은 중보적인 사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보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그 하늘의 원리 또 땅의 실천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상응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응을 볼 줄 알고 그 계단을 볼 줄 알고 사다리를 볼 줄 알아야지 연결하는 거지, 상응의 개념을 볼 줄 모르면은 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실천신학에서는 이 상응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샘플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거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잠시 후에 제가 언약 해석학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언약 해석학을 강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언약 해석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약 해석학을 이제 언약 신학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직면하는 첫 번째 주제가 언약의 카테고리거든요.
언약의 카테고리, 언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직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그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전에 행위 언약이었다.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이제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담의 타락 사건은 행위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돌리면서 오늘날도 이 타락 사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응 개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그래서 성수협에서 계속해서 모든 성경의 이 신적 권위 수호 운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부정은 못해요. 부정은 못하지만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 3장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문제에 저는 신학교에서의 출발점, 그것은 이 3장의 사건을 행위언약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언약으로 돌리면서 또 이 행위언약, 저는 행위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언약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언약의 관련 구절이 있거든요. 언약의 관련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보자면은 행위 언약의 관련 구절은 창세기 3장에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담 언약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아담 언약의 관련 구절은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다. 1장, 2장, 3장까지다. 1장에 더 중요한 언약이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주권 위임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거든요. 행위 언약이 아니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죽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사건의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은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해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이다. 그러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끝난 건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저주 상태이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된 겁니까? 지속되는 것입니까?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럼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속된다는 방식은 뭐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노답이 돼버리는 거죠. 노답. 그러면 답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전체 성경의 상호 본문성은 로마서 7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선을 원하는 것은 있지만은 선을 실행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상태. 자, 그러면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행동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적 타락을 액면 그대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모순 상태에서 그 중첩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창세기 3장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성경 전체로 확장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 확장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약 신학의 관점에 달렸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내용이 지난 시간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부터 49회차, 49회차에서는 그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언약 해석학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영적인 원리, 본문을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로 전환을 할 때 그 원리가 개혁주의 교리에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설득을 할 때 개혁주의 교리의 전제를 가지고 설득하는 거하고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데, 저는 알미니안 설득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으로 설득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벌어지는지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혁주의 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확인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쪽이 이제 성경의 자정성이고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응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전체 성경 상호 본문성, 또 대조함시 모순의 논리가 필요하다. 오늘 이제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이 상응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 그 다음에 신율적 상호작용, 이 부분으로 상응을 만들어내는 조직신학의 근거를 제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증명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주는 방법은 상호 본문성을 보는 거죠. 성령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조함시 모순의 상호 본문성을 보면은 결국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응 개념이고, 이 부분을 개혁주의의 중요한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 그 다음에 신율적 상호작용, 이것을 통해서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는 그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종교 개혁 시기에 이제 새 입장의 이제 논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찬을 시행을 할 때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 이렇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떡과 포도즙이 주님의 몸과 살로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라고 할 때, 로마 캐톨릭은 이 물질이 그냥 바뀐다는 화채설이고, 루터파의 입장은 사실 화채설에 이제 그냥 화채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절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공제설이고, 우리 개혁파는 영적 임재설로 이 속성 교류를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학자들은 성찬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제 서로 이제 연합을 할 때 그 이제 철학적인 이런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한과 무한의 상호 관계거든요. 그럼 유한은 이 물질적인 세계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신성이 유한한 인성 속으로 주입이 되어서 성만찬을 진행을 할 때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가 가능한 거죠. 떡과 함께.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찬을 시행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 인성이 있고, 또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할 때 그리스도 인성이 실질적으로 임재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신성이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무한한 신성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인성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 인성의 물질 속에 스며들어서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공존할 수 있다. 공존, 떡 주변에, 떡 속에, 떡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그리스도의 신성이 유한한 그리스도 인성을 이제 울타리, 터전, 집처럼 주거지 삼아가지고 스며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점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무한히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향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인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권위 있게 하면서 향불을 피우고 분위기를 굉장히 엄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면을 응시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밑바닥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로마 캐톨릭에 대항한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피니툼 non capax infinity 해서 유한은 무한을 포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신성과 유한한 인성 사이에 이 속성 교류를, 이제 속성 교류는 이제 이 인성, 실성 두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품성이, 교류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 자체의 전달을 통해서 그 인성과 신성이 비인격적으로 혼합이 되거나 뒤섞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신성의 지정의가 있고 인성의 지정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지정의는 하나예요. 신성의 지정의, 인성의 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죠. 하나인데, 신성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의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 그 사랑을 실현하시는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신성의 지정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100% 일치 상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성의 지정의는 그 신성의 지정의를 아버지처럼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서 실행에 옮기는가 하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부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만 그 신성의 지정의를 인성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잔을 피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의 차원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 무거운 엄청난 극한의 그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의 어떤 죽음, 그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절망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절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지정의에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행사하도록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제 두 가지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기 싫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우잖아요. 예수님도 그 두 가지 마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는 우리는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갈등과 탄식 속에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닮기라고 하는 그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 본받는 것은 경건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경건한 모습, 주님께서 말씨가 아주 온유하시고 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내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점잖은 모습, 주님을 본받는 것을 주로 경건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아들의 지위를 얻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상응 개념을
또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루돌프 보레는 설교에서 신율적인 상호작용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자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여기는 설교자도 포함됩니다, 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일하시는데, 자, 그 공동으로 일하시는 방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theonomic reciprocity, 신율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신율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닌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자율자동차 아시죠? 예? 자율자동차.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닌 거예요. 자율이라는 것은 그 자율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성도, 우리 성도, 자율적인 성도 좋지 않은 거죠. 그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이제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그 노이죠, 노. 그 다음에 타율성은 완전히 로봇처럼 자기 의지는 없는 거죠. 자, 자율성, 타율성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자, 신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도 아니고 타율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방식이 로봇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지정의, 성도들의 지정의를 100%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100%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동의가 됐을 때 자기의 지정의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율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에 깨달음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논리를 펼쳐야 되는가 하면은 누가 안 듣든지 간에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펼쳐야만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고 알 수 없을 때 순종하십시오, 이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70년대는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나 2020년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하고 신자의 그 지정의, 신자의 전인격적인 양심, 지정의를 양심이라고 똑같이 합니다. 신자의 양심, 또 하나님의 양심, 또 신자의 전인격성, 하나님의 전인격성 서로 충돌하거나 뒤섞임으로 인격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였고 설교학에서는 신율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루돌프 보레는 성령론의 이제 관점으로, 왜냐하면 앞에서는 기독론이었잖아요. 속성 교류는 기독론이었거든요. 그 기독론을 실천신학에 적용을 해서 성령론에서 성령의 감동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또 그러나 인간 설교자 편에서는 설득 논리, 기술, 이 두 가지가 어떤 아무 생각 없이 혼란스럽게 뒤섞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그 지정의의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 그 다음에 신율적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이해를 이제 하셨으니까 이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그 다음에 밑에서는 대조함시 모순의 이런 논리가 상호범성으로 작용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 또 신율적 상호작용,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어떻게 계시를 수납을 했을까요? 보스라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그 성경 신학자가 선지자들의 계시의 수납은 철저하게 신율적 상호작용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말은 해놨어요. 그러면서 고대 근방의 그 엑스타시 방식으로 계시를 수납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은 해놨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안에서 선지자들의 계시 활동을 굉장히 엑스타시적으로, 엑스타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사례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래? 너는 빨리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찬물로 좀 세수 좀 해라.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봐라. 내가 그들 아들 중에 한 나왕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 주어 문장이잖아요. 자, 하나님 주어 문장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신율적 상호작용 또 그리스도의 속성 교리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어 문장을 사람 주어 문장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율적 상호작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신율적 상호작용에 눈이 떠져야지만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성경 해석, 그러니까 성숙한 설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불순종,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자기가 사울을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가 부었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이제 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괴로워할 수만 없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불순종, 어떤 한 사람의 실패 중단됐어요? 중단이 안 됐습니까?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괴로워할 수만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적임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적임자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안을 깊이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이 생각이 난 거죠. 창세기 49장 8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 당시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에서 대안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뻔하거든요. 유다 지파의 가장 그 귀족처럼 이제 복을 많이 받은 가문이 이새예요, 이새. 그래서 이새 가문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새 가문에서 엘리압, 장남,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님의 어떤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래서 이제 엘리압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대면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얘가 타겠어요? 다시는 사울 같은 실패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는 그 얼굴에서 모든 것이 읽혀지는 거죠. 엘리압의 그 거만한 표정, 그 거만한 표정에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구원을 성실하게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 만일에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들겠다고 이런 사고방식 안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주어 문장을 사람 주어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사무엘은 전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한 발짝 뒤에서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봤더니 정말 그 얼굴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아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도 한 분야에 10년 일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은 60년, 70년 하고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읽거든요. 육적인 일도 그런데 영적인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 전달되는 것은 사무엘의 어떤 그런 그 촉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인 거죠.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때든 지금이든. 자, 이렇게 해서 신율적인 상호작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설교학적인 상호 본문성이고, 그 설교학적인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근거. 그 전체 성경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조함시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근거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성 교류, 그 다음에 신율적 상호작용, 그 신율적 상호작용으로 볼 때 그 성경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어 문장을 사람 주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샘플로 사무엘상 16장을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이제 언약 해석학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를 이제 위해서 먼저 언약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는 그 칠각형 모델, 언약 해석학의 칠각형 모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약 해석학의 이제 언약신학의 연구에서 게알더스 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에 관한 계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속사의 어떤 점진성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고 새 언약의 이제 성취,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팔머 로버슨이 등장을 이제 했는데, 팔머 로버슨의 이제 언약 신학은 그 이전에 성경 신학자들을,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의 언약 신학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한 점이 좋아요. 자,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속 언약, 창세 전 구속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어도 이제 이 언약 신학을 제목을 이제 계약 신학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언약과 계약으로 번역했어요. 이 언약과 계약의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계약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호 협약이에요. 상호 협약. 그런데 언약은 굉장히 일방성이 강한 거죠. 일방성이 강해요. 그런데 팔머 로버슨이 볼 때 성경에서의 언약은 일방성이 아니고 쌍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성이 도드라지는 그 창세 이전 구속 언약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창조 이전 하나님의 법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사이에 상호 승인된 그런 조건과 용어로서 삼위일체의 언약을 말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증거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점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들은 주권적으로 처리되는 약정이 아니다. 상호 협약으로 정의되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은 상호 협약을 기반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개념은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된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이제 보기에는 성경을 제대로 열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약이잖아, 약. 약은 영어로 그 테스타먼트고, 그 테스타먼트는 이제 라틴어로 테스멘툼이거든요. 테스멘툼. 자, 테스멘툼의 라틴어 테스타먼tum의 이제 헬라어는 디아테케예요. 디아테케. 그리고 디아테케의 이제 히브리어는 그 베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디아테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이 16절, 17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디아테케에 관한 그 당시 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당시 디아테케에 관한 일반적인 고대 로마 사회 풍습. 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유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도 많고 물려주겠다. 근데 이제 효력은 언제 발휘하는가 하면은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 근동의 이런 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디아테케, 하나님의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시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시제적으로. 팔머 로버스는 이 구절을 고대 사회의 유언에 관한 일반적인 풍습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휘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구속사로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휘된다. 그리스도의 속죄, 이게 새 계약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휘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기 이전에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언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표적인 기능뿐이었다는 거예요. 예표적인 기능뿐이었다. 네. 자, 그래서 이 팔머 로버슨의 이 디아테케 해석은 시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전히 지금 역사주의 해석, 우리 보수적인 일반적인 주해의 큰 문제점은 이 시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시간의 흐름의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올바른 해석은 시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시제가 아니고 시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창세전 구속 언약의 작정에서 이미 완료 상태입니다. 완료 상태를 전제로 해가지고 구약시대에 핏부림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점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희생제사 시간에 뿌렸어요. 자, 그 피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징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자, 그 예배 참가자들, 구약시대 모세든 어쨌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예표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 우리가 뭐 맨날 뭐 난리 쳐봤자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의지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도 똑같은 진정성으로 그렇게 죄 용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땠을까요? 이게 신학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구약에는 뭔가 부족하다. 예수님 시대보다 뭔가 열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진행된 구속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뿌렸던 그 송아지 피, 염소의 피, 그 피는 언약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상징을 합니다. 상징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다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피를 뿌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할 때, 자, 20절에서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가르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논리적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을 이제 통합으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죠. 통합해야 되는 거죠. 통합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뿌렸던 그 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자, 시제적으로 볼 때는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시제로만 읽으면 안 되고 시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시상으로. 무슨 시상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도를 완료하셨다, 미완료다? 완료하셨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죠, 완료. 완료는 하나님 차원에서 완료인 거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미완료인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도 하나님 차원에서 완료, 신약도 하나님 차원에서 완료. 인간의 차원에서는 구약도 미완료, 신약도 미완료. 이렇게 시제가 아니고 시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팔머 로버슨의 입장에서 언약은 이게 그 일방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자기가 읽는 성경의 이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커버넌트보다는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창세전 구속 언약의 작정은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입회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해버린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점진적인 계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개념, 게알더스 보스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간단 명료한 제시예요. 좋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 언약을 강조하면서 창세전 구속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무엘 러더포드, 우리 이제 칼빈 이후로 그 사무엘 러더포드와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구속 언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속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이들의 구원자와 머리로 정하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 그것을 완수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언약 때 아버지가 선택하고 아들이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속에 내주 동행해서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희생을 완성하겠다고 작정을 참여하신 거죠. 이 구속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에 이제 유익이 있는데, 구속 언약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언약적 통일성에 영원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빼버리고서는 절대로 언약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정도예요. 두 번째로 구속 언약은 특별히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담할 때 항상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가 영생을 누리는가 마는가의 근거는 다 자기 꼬라지, 자기 상태거든요. 자기 상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우리가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뭐예요? 창세전 구속 언약인 거죠. 창세전에 형제님, 자매님의 구원은 이미 결정이 끝나버렸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시간 밖이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노스라고 하거든요.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바깥에서 계획이 곧 성취예요. 계획한 것이 곧 성취이고 작정이 곧 완성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 우리 안상혁 총장님께서 우리 합신의 언약신학 쟁점을 읽는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 구속 언약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깔뱅도 구약의 모든 족장과 맺은 언약은 그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두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다. 하나의 언약이니까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에서 이전에는 행위 언약,
이후에는 은혜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되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창세 전 구속 언약, 창세 후 그다음에 6대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영생 얻는 언약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구속 언약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에서부터 이 언약이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언약의 관련 구절은 저는 전체 성경이 언약 관련 구절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창세기 3장, 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이 아니고 아담 언약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아담 언약 다음에 노아 언약은 인간의 타락을 배경으로 삼고 6장부터 9장까지,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11장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왜냐하면은 그 언약은 개인을 대상으로 맺는 게 아니고 그 대표자거든요. 개인은 대표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부가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갑니다. 자손이.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12지파로 확장되는 그것이 확인되는 창세기 5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이제 사사기를 이제 중간에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서 전체가 다윗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 언약도 안 된다. 새 언약을 이제 예언을 하고 그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창세전 구속 언약의 예정이 완성되는 이러한 그 칠각형 모델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칠각형 모델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중요한 그 이유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 전에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복잡해져 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답을.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 첫 번째 문제는 예정론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작정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신앙의 수준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정했을 리가 없어요. 자,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답은 이 6대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창세전 구속 언약의 법정에 하나님, 내가 입회하지 않았고 내가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나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답하시는 것이, 내가 그러면 6번에 걸쳐가지고 그 법정을 다시 개설해 줄게. 법정을 다시 개설해 줄 거니까 네가 한번 옵저버로 그 법정에 참여해가지고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리를 잘 들어보고 언약을 따르는 게 좋은 건지 만 건지 네가 결정해봐, 네가 선택해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영생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 세상에 정당한 모든 약속은 약속의 내용을 알고서 약속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물이 뭔지 다 약속을 알고 계약서를 쓰고, 자, 내가 전세 집을 구한다. 그러면 전세금 주고 전세집 방이 2개인지 3개인지 다 그거 알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이 요구가 법리적으로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보시면, 다윗 언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 공동 상속자를 만들어 주는데 그 공동 상속자들이 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네. 그 공동 상속자가 너로부터 나오는데
너로부터 나온 그 공동 상속자가 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잘 모르겠다는 문제에 이제 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6대 언약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알아본다면은, 아담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주권을 인간 파트너에게 위임을 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하고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 이 두 가지는 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명령 없는 대위임 없고 대위임 없는 문화 명령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명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주권을 인간 파트너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첫 번째 창조 언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 언약은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무지개는 대조적으로 홍수 후의 무지개거든요. 홍수 후의 무지개. 그러니까 홍수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식이라는 것이 흐르는 한. 의식이 어떻게 흐릅니까? 어제는 좋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꿀꿀해. 오늘은 뭔가 좀 짜증이 나. 이게 의식의 흐름이에요. 의식의 흐름. 어제는 생각 안 했던 게 오늘 생각나. 이게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무지개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의식이 흐르는 거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가 되는 한 내가 너를 죄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 또 다른 은혜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원인, 그 영생이라는 축복의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펼치시겠다 하는 그 인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파악을 할 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 인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결과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원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은 말씀 순종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다루는 기존의 이 언약 관련 구절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은 모세 언약 관련 구절이 특정이 잘 안 돼요. 겨우 그 10계명 정도 특정을 하고 그러는데, 10계명으로 이렇게 모세 언약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모세 언약 관련 구절이고, 모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닫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말씀 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수협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주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모세 언약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하시니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근거, 모세 언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윗 언약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장소, 영역, 성전 언약이거든요. 성전, 그러니까 영생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는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모든 언약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성전에서 누린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네 왕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의 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동 상속자를 너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나에게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영생이 뭔지 모르겠다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자손의 왕권 보장이에요. 공동상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성전이다.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봉헌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해답은 내가 너의 성전이 되어주는 거야.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믿는 개혁주의 성도들한테는 교회는 one of the many churches, 많은 교회 중에 내가 거리가 가깝다든지 내가 목사님 좀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그런 동기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은 이것은 the only church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작동되고 있고 나를 향한 모든 영생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례를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예언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7대 언약, 그 헵타곤 모델을 만들 때 이제 다윗 언약 다음에 곧바로 새 언약으로 가버리는데 저는 새 언약의 보증에 대한 예언을 하나로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 언약의 역사를 이해할 때 다윗의 역할과 그 한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새 언약의 그 가치를 놓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직분으로서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사실 두 가지를 제사장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왕직은 그걸 수평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분별력의 책임은 제사장, 그 다음에 수평적인 실행의 책임은 왕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다윗 당대부터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당대에서부터, 다윗 당대로부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안 된다. 새 언약을 맺겠다. 아무리 옛 언약이 부부의 언약이라고 해도 깼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직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람 속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직접 말해가지고 제발 하나님 믿으세요. 설득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설득하는 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새기고 성령께서 직접 설득하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 중보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신학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언약 신학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지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하늘은 언약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그 재판관이 앉아있는 이 재판관의 보좌입니다. 재판석입니다. 재판석. 하늘은 재판석. 그 다음에 땅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냐면은 언약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법정에 입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언약의 법정에 입회가 시작이 됐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법정한 인생을 향해서 철두철미한 그 축복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창세전에 구속을 완성을 해가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해석학에 이제 유익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구속 계시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심판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렇게 진행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참여시키기 위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 구속 언약을 이제 작정을 했잖아요. 그 작정을 실현하는 거죠. 실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은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성령께서 선포된 말씀에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언약 신학을 이해하면은 그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동연적인 분이다. 동연적인 분으로서 언약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동연이라고 하는 게 벨직 신앙고백서의 핵심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동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터미노스, 그 뭐냐면 같을 똥 끌 연이거든요. 같을 똥 끌 연. 그 코익스텐션이에요. 범위가 같다는 겁니다. 확장하는 범위가 같다는 거예요. 뭘 확장하는 범위가 같은가? 자, 생각이나 계획의 범위가 있죠. 우리 이 논리의 범위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동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헌법상의 법리적인 개념의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해 끝단은 독도로 한다. 이것은 개념적인 범위죠. 자, 지도 종이에다가 그릴 수 있는 그 그리는 지도의 범위예요. 이 범위하고 실제로 우리가 독도에 배를 타고 이제 입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행정력,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그 나라의 주권이 동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 지금 누가 차지했습니까?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법리적으로는 돈바스 지역은 자기 나라 땅이에요. 자, 그러나 행정력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연적입니까? 비동연적입니까? 비동연적이죠.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동연적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의 범위하고 실행의 범위가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범위가 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범위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 열매 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치죠. 기대치, 마음속에서 기대치, 그러니까 믿을 신, 기대치의 범위하고 열매 실은 결과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하고 결과치가 일치가 되니까 신실하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고, 이제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신실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자, 언약 해석학의 유익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신학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사 전체가 이해가 돼요. 구속사 전체가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동연적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해석학의 이제 유익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관계적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심으로 존재합니다.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는 방식은 성부 속에 성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자 속에 성부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속에 성부, 성자 내주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거든요. 페리코레시스. 그 영원한 그 인드웰링, 그 내주하심으로 친교를 나누시는. 자, 이 관계적인 존재가 자신의 그 영광을 이제 피조물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무트 틸리케라는 학자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다른 성별의 의존적인 존재로 피조된 이것이 우리가
언약적인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줌 이렇게 했거든요.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지만 언약 신학을 이제 배우시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관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관계적인 존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약 백성에게 주변 환경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필연적인 그런 배경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동연적인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섭리를 통해서 실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정당한 거죠.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떡으로 부양된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것은 없잖아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의 증거다. 실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진지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부자들은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일상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왜 이렇게 신실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시고 동연적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의 직분, 우리 이제 뭐 설교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성도로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서 직분, 교회 바깥에서 직분. 자, 그 직분이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맡기시는 거잖아요. 뭐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회자의 직분,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 사회를 지탱하고 또 가정을 부양하라고 하는 이런 책임 맡기셨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도움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은 무모하게 뛰어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것이 운명적이지 않다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위험에 뛰어들어도 해치지 않을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죽기로 운명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피한다고 한들 안 죽겠어요? 이러한 폐역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우리 설교자로서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이해해야지만 제가 오늘 자기가 뭐 새벽기도 설교든 뭐 주일 설교든 수요 설교든 또 다수에게 하든 뭐 한 사람에게 하든 지금 그 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 지불을 해가지고 영벌로부터 영생으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세우시고 1번이에요 그게. 작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작정에 근거해가지고 피 흘림에 근거해가지고 가시적인 축복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노래간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에 근거해가지고 가시적인 증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은 십자가 피 흘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관계가 있는 거죠. 다 피 흘림의 십자가 맞바꿈에 근거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영생 얻는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 순서가 대조, 암시, 모순의 단계. 대조는 선택하라. 모순은 좀 더 깊이 깨달으라. 모순은 좀 더 이제 감당하라. 이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에 동의를 하는 거고, 동의를 했으면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실력이 성숙을 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그 신율적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정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의 지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신학 관점에 이제 성경을 상호 본문성을 해석하는 사례로 사무엘상 3장을 이렇게 이제 간단히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3장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암송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문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갈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성전에 누워야 되는데 그냥 성전 안에 눕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A와 A-, B와 B-, 가운데 C. 자, 이게 대조, 암시, 모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조, 암시, 모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대조는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 자, 엘리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두 시대를 여기에다가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대조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엘리의 위치와 사무엘의 위치를 대조하는 거죠. 자, A 시대가 A-의 시대로 달라지고 있어요. 엘리의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B는 엘리의 위치, B-는 사무엘의 위치, 두 위치를 대조하면서 그 다음에 암시가 뭐냐,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엘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전 안에서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등불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시적인, 그 다음에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명시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행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 암흑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모순이 있어요. 모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 7절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습니까? 엘리가 깨닫습니까? 엘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엘리가 먼저 깨달아요. 엘리가 이 직업적인 본능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이런 모순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모순, 그때뿐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에게로 가서 반응을 하는데 엘리가 깨닫고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모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은 뭘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상호본문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본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등불 관리예요. 등불 관리. 등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관력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텍스트 자체를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상호 본문성을 설교한다면은 이 시대도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거, 사무엘상 3장을 가지고 중요하게 설교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세세무궁토록 감사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영원 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베풀어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를 주께서 창립케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크신 은혜 안에서 40여 또 50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영길 장로님 또 스태프들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주장하며 또 가르치고 이 진리를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대들에 붙잡혀 있는 그런 답답한 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수협이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주께서 세우신 이 한국의 교회 강단에 주님 주의 진리가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주의 크신 진리가 온 세상 덮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성수협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알았던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며 힘써 여호와를 증거하는 이 대열에 다 합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승진 교수님께서 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주신 그 설교와 강의를 잘 요약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해야 할 요약인데 교수님께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잘 지난번에 이 강의를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도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교가 지금 설교학적인 그 다리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원한 그 진리와 교리를 이렇게 발견해내고 그 교리를 가지고 다시 청중이 있는 오늘의 특수한 상황에 또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이렇게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설교자가 잘 드러내야 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를 밝히는 이런 맥락이다. 신구약 전체가 맥락이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다 서로 하나님의 동일하신 말씀으로 보고 그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 설교학적 상호 본문성이라는 용어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승인 교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본문 안에서의 의미만을 찾아서 본문 안에서 윤리적인 교훈만을 이렇게 추출하는 오늘날의 그 설교학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경의 자증성을 전제로 한
굉장히 이 개혁주의적으로 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한 설교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진 교수님의 이 설교학 강의가 우리에게는 아마 성경을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저에게는 당연한 얘기인데 저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꼭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풀어야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설교학 이론은 이렇게 지금 신구약 전체의 상호 본문적인 맥락에서 성경의 참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전개하시는 설교학자분들이 아주 드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진 교수님이 신구약의 상호 본문성을 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대부분의 오늘 서구의 설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는 참 맞는 말이지만 고백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지금 성경의 완전 무호성, 신구약의 66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렇게 학문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풀어내다니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설교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그런 굉장히 귀하신 논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청중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교훈을 이성과 감동으로 서로 좀 감흥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뭔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설교자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런 신비적인 논리를 왜 가져오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대부분의 설교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승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어렵지만 설교에서 신율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설교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청중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이끄신다. 설교에서 신율적 상호작용, 이 얘기는 오직 성경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이렇게 이해되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66권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적인 계시다 라고 하는 게 보스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각자 66권이 각자 인간적으로 서장에 의해서 각자 다양하게 쓰인 걸 그걸 하나의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제했다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저자를 전제해야 하는 성경 해석인데, 그런 지금 사전에 본문보다 앞서는 교리를 앞세우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적인 성경 해석은 우리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언약 신학적인 성경 해석 자체를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언약 신학적인 관점으로 특정 장, 특정 본문 일부를 본다 하더라도 전체의 언약 신약적 관점으로 여기를 봐야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설교해야 한다는 관점을 대부분의 지금 이 설교자분들이나 신구약 학자들이 중에서 언약 신약적으로 신구약학을 해석하는 분들은 비율적으로 10%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구약학자와 신약학자 중에서. 오늘날 신구약학자 중에서 언약 신약적으로 신구약학을 해석해야 된다는 분이 10%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언약 신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담대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전개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나누면서 계속 언약 신약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일성의 근거가 창세전에 영원한 구속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구속 언약이 언약의 신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정론에 관한 언약 신약적 전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신구약을 바라봐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 청중들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말씀을 좀 저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교학의 반틸의 전제주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설교학에 미친 해악과 또 설교학의 전제주의적인 그런 인식론에 충실하게 설교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교학에 아마 도입하신 분은 우리 이승진 교수님이 처음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식론과 실제론의 문제이고, 이 인식론과 실제론의 문제에서 성경을 확고히 잡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인식론과 실제론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설교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전제주의적인 이런 성경관에 충실할 때 좀 사실은 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조적으로 본 개혁주의적인 설교와 알미니안적인 설교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확실성에 관한 그 확신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에 합당한 이 자유를 하나님 뜻에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이 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구원의 확실성은 창세전 언약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저는 아주 또 이렇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중간중간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학적인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설교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가, 다양한 현학적 설교학적 용어로 수많은 설교학이 성경의 올바른 의도를 전하는데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설교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또 앞으로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신학자 여러분, 설교학 부분에서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고, 이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학을 고수하는 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승진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성경에 충실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설교학이 될 경우에 기존의 설교학적 용어로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아카데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 이 용어도 귀에 익히셨다가 혹시 이 용어 비슷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성경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시거든 우리 이승진 교수님의 이 강의를 잘 염두에 두셔서 그런 잘못된 설교학 이론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놓고 우리가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승진 교수님의 사역과 또 한국의 설교학 분야와 세계의 설교학 분야가 하나님 성경의 신적 권위를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잘못된 설교학 이론에 의해서 수많은 강단이 미혹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설교학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승진 교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강의하는 곳마다 설교하는 곳마다 바른 설교가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셔서 잘못된 설교학 이론에서 돌아서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바른 설교를 통해서 바른 전도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진 교수님의 사역과 설교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여 설교학과 강단의 부분이 아버지여 마땅히 해야 할 이런 바른 설교학, 수많은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설교하기론에 의해서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망가져가고 오염되는 아버지여 이 설교학 분야에서 올바르게 성경적인 설교를 아버지여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 승진 교수님 택하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아버지여 연구하게 하시고 세술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무너진 수많은 교회의 강단마다 아버지여 바른 설교와 바른 전도 방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 교수님 아버지여 성경에 아버지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한 주류 설교하기론에 대항해서 성경에 아버지여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올바른 인식론과 올바른 아버지여 성경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자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학의 이론들을 아버지여 연구해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 미혹되는 수많은 아버지여 설교자들과 설교 아버지여 종사하는 목회자들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동일한 비전을 품고 아버지여 설교학을 바로잡겠다는 아버지여 설교학 연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단마다 아버지여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잘못된 아버지여 비성경적인 설교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 바른 설교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는데 아버지여 이 강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진 교수님의 설교 사역을 하나님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아버지여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고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오늘의 설교학자들과 설교학의 주류 경향에 아버지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 이승진 교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잘못을 드러내고 돌이키도록 회복하는 아버지여 설교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진 교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섬기는 바른 설교학 연구과정과 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하여 하바지 오염되고 무너진 설교학 분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말 비전을 가진 학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설교 강단마다 바로잡겠다는 담대한 아버지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 분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어 이제 또 이렇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수협 강의가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의 이 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강의를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강의는 안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강의하면 뭐 있나 보다 하고 자꾸 쫓아가서 미혹되게 하는 게 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이게 교리에 그래 영지주의자들 강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데 뭐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기 쫓아가면 죽어요 라고 하는 똑같은 어려운 설교를 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성수협 강의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미혹시키는 가장 악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부지런히 좀 공유시켜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는 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론 공유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 강론이 여러분 교회 채널에 공유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올바로 읽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성수협의 많은 강의자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 성경 비평과 용맹하게 싸우는 이런 설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경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성수협 강의 끝난 후 월요일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관심 가지신 분들 들어주시고, 오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원수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400년간 교회 역사에서 전쟁이 사라졌어요. 전쟁하는 분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구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순성 강의를 통해서는 정말 미혹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깨고 죽어가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늑대들로부터 우리 주의 양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참된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경 강론 제공하고자 하오니 시간 되시는 분 들어주시고 또 이 강의를 듣고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또 소감 나누고 또 같은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는 소그룹 교제하고 목요일 오후에는 또 기도회를 합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청계산에 밤마다 목요일 밤마다 모여서 이 땅에 성경 믿는 믿음이 교회마다 회복되게 해달라는,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주님이 명하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함께 오시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주시는 큰 은혜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는 이제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으로 인한 연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성수협 강론과 성순성 강론과 기도회 모두 공식적으로는 휴강할 테니 여러분 각처에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그 다음 주에 강의에 예고합니다. 우리 조진모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세계적인 그 장로교회의 분열의 배경에 있었던 성경관 문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조진모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 초기 그 신학교에서 성경관이 어떻게 뿌리내려서 대한민국에 거의 성도들 60% 이상이 지금 한국 장로교인데요. 세계 최대의 성경 믿는 장로교가 한국의 교회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에 관해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가진 성경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비슷한 시기에 세계 주류 선진국의 신학교마다 성경 비평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그 교회가 거의 믿음을 스스로 자멸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한국의 이 귀한 성경관을 심어주셨는지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런 지금 조진모 교수님의 강의도 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언약신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에 관한 귀한 설교학 강의 주재해 주신 우리 이승진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지나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